세상에는 참 이상한 법들이 많습니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법이 있는데, 예를 들면 프랑스에는 돼지의 이름을 지을 때 애완돼지가 꽤 많죠. 돼지의 이름에는 절대로 나폴레옹이라는 이름을 못 짓는답니다. 불법이랍니다. 엘살바도라는 중남미의 수도가 산살바도르인데, 산살바도르에서는 술 마시고 운전을 하다 걸리면 무조건 사형이래요. 무섭죠? 네, 무서워요. 외국에만 이런 이상한 법이 있는 게 아니라 미국 안에도 꽤 이상한 법들이 있습니다. 플로리다 주에는 주일에, 썬데이에 결혼을 하지 않은 미혼 여자가 낙하산을 타면은 위법이래요. 또 그런가 하면 저쪽에 벌먼주 쪽에는 여자가 혼자 낚시를 하는 것도, 처녀가 혼자 낚시를 하는 것도 위법이래요. 불법이래요. 그런가 하면 아주 여자들에게, 특별히 아내들에게 아주 좋은 주가 있습니다. 아내들이 남편을 골탕 먹이기에 정말 좋은 주가 있는데 유타주랍니다. 유타주는 남편이 있는 가운데서 아내가 죄를 지으면 그 죄에 대한 책임을 남편이 집니다. 아내가 평소에 좀 기분 나쁜 자기 동창 여자를 만났어요. 아주 꼴보기 싫은 여자야. 남편을 그쪽으로 데려가서 그 여자를 대짜 그냥 때렸다. 그럼 얻어맞은 여자가 가만히 있겠어요? 당신 뭔데 나 친구 아니야? 왜 때렸어? 이래서 폭행죄를 그 여자에게 묻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묻는다? 그 여자의 남편에게 묻는다. 그래서 남편에게 불만이 많은 여자들은 유타주로 가서 남편에게 복수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그 반대도 있어요. 그 반대도 있는데, 알칸소 주의 경우에는 한 달에 한 번 남자가 여자를, 남편이 아내를 합법적으로 때릴 수가 있대요. 저도 언젠가 한번 거기, 그 다음에 말을 하면 안 되겠더라고요. 알칸소 주에는 이렇게 한 달에 한 번 남편이 아내를 합법적으로 때릴 수 있는 권한이 있고요. 미시간 주, 부사님 책임지실 겁니까? 아멘이라뇨. 미시간 주에는 남편이 여자 머리에 가위질을 할 수 있대요. 여자는 남편의 소유이기 때문에 남자는 자기 아내의 머리를 자를 수가 있대요. 굉장히 좋은 법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말 안 듣는 아내의 머리를 남편이 싹둑싹둑 자르는 것도. 김은성 도님 혹시 이사 가실 생각 있으세요? 다른 지역에 가기 위해서는 그 지역의 교통이나 좀 이상한 법들을 미리 알 필요가 있습니다. 신앙생활 할 때도 좀 자세히 알 필요가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회개라는 단어입니다. 회개. 문자적으로는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친다. 국어사전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repent. 그것은 잘못을 인정하고 그리고 다시 마음을 돌이킨다 하는 그런 뜻인데, 성경에서는 이 회개를 뭐라고 말할까? 오늘은 이 회개에 관한, 아마 교인들이 가장 듣기 싫어하는 세 종류의 설교 중에 하나죠. 교인들이 듣기 싫어하는 설교, 첫 번째 헌금 설교 듣기 싫어해요. 그렇죠? 두 번째 심판 설교 아주 듣기 싫어해요. 그리고 세 번째가 회개하라. 나 회개할 게 별로 없는데 이 설교도 듣기 싫어요. 근데 오늘은 좀 해야 되겠어요. 오늘의 말씀, 우리가 읽었던 말씀은 다윗과 사울과의 관계에서 나온 말씀이에요. 다윗과 사울은 어떤 관계인가 하면 장인과 사위의 관계예요. 사울 왕이 첫 번째 이스라엘의 왕이죠. 그가 자기의 딸을 줘서 사위를 삼은 사람이 다윗이에요. 그런데 다윗의 인기가, 그의 권력이 점점 강해지자 사울이 어느 날 자기의 아들에게 정권을 물려주지 못하고 잘못하면 사위에게 뺏길 것 같으니까 사위를 죽이려고 했어요. 도망을 친 거죠. 그래서 다윗이 그의 추종자들과 함께 10년 가까운 세월을
떠돌아다니면서 도망자로 살아야 했었어요. 참 어이없는 관계고요, 어처구니 없는 일이고요. 사울왕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악해지고요, 제사장들을 죽이고 여자를 죽이고 아이를 죽이는 악행을 멈추지 않았을 뿐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의 사위 다윗을 죽이려고 애를 썼어요. 오늘 말씀 24장이 딱 시작되는 건 뭔가 하면 사울이 첩자로부터 소식을 들은 거예요. 자기가 죽이려고 하는 사위 다윗이 지금 엔게디라고 하는 곳에서 지낸다 하는 정보를 들었어요. 인공위성으로 봤는지 아니 무슨 첩자를 통해서 소식을 얻었는지 다윗 왕은 즉시 자기가 거느리는 이스라엘에서 가장 무예가 출중한 3,000명의 사람들을 데리고 그리고 엔게디를 향했어요. 이유는 한 가지. 왜 갔어요? 자기의 사위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찾았는데, 수색을 했는데 다윗을 좀처럼 찾을 수가 없어요. 이 넓은 지역 어느 곳에 숨었는지 도대체 사울은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다가 지쳐서 또 낮잠도 자고 싶고 용변도 마려워서 그가 한 굴에 들어갔어요. 오늘 말씀에 그가 옷을 가렸다 하는 말은 용변을 봤다는 뜻도 되고 혹은 좀 쉬었다 하는 뜻도 돼요. 용변을 보는데 마침 그 굴 안쪽 깊숙한 곳에 다윗이 숨을 죽이고 그의 부하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근데 그 굴에 사울,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자기의 장인 사울이 들어오는, 그리고 그가 아마 용변을 본 것 같아요. 자, 안쪽에 숨어 숨을 죽이고 있던 다윗과 그의 부하들. 그래서 다윗의 부하들이 다윗을 부추기는 거예요. 아니요, 다윗에게 이 절대로 좋은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라고 조언을 해주고 있어요. 보세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붙이신다고 했잖아요. 이때가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때가 아니겠습니까? 다윗이요, 우리의 대장이요, 저 사울왕을 지금 죽이시면 이 나라는 당신의 것입니다. 칼을 빼세요. 그의 심장을 찌르세요. 그 순간 이스라엘은 당신의 것. 다윗이 이 부하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래,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가 이때인가 생각했을 거예요. 살금살금 다가가서 그의 심장을 찌르는 대신에 성경은 그의 옷자락을 베었다. 죽이지 않은 거죠. 그의 몸에 털끝 하나 되지 않은 거죠. 시간이 지났고요, 용변을 보고 좀 쉬었던 사울 왕이 그곳을 떠났어요. 그리고 멀리 어딜 가려고 하는데 다윗이 동굴 속에서 나와서 이제 사라지려고 하는 사울 왕에게 옷깃을 보이면서 이야기를 해요. 나의 아버지여, 왕이시여, 이것 좀 보시옵소서. 당신은 누구의 말을 들었는지는 모르지만 내가 당신을 죽인다고 해서 나를 잡으러 왔는 것 같지만 보시오, 당신이 이 굴 속에 들어왔을 때 나는 당신을 죽일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옷자락만 베었습니다. 이게 증거가 아닙니까? 나는 당신을 죽일 의도가 없습니다. 왜 나를 쫓아다니시는 겁니까? 사울 왕이 저 위 동굴 입구에서 웬 천조각을 흔들면서 소리치는 다윗을 보고 놀랐고 그의 소리를 들었고 그의 이야기를 들으니 자기가 다윗에게 죽을 뻔했다는 걸 비로소 안 거죠. 자기가 다윗을 죽이려고 왔지만 결국 다윗의 손에 의해서 자기가 죽을 뻔했다는 걸 안 겁니다. 오늘 말씀 16절은 바로 그 다음 다윗의 이야기가 끝난 이후부터 사울 왕이 다윗에게 한 말의 시작이에요. 자,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는 한 사람 사울의 회개를 생각해 볼 겁니다. 다윗이 16절 말씀을 보면 회개한 듯 해요. 사울이 다윗에게 16절 끝에 어떤 상태에서 말했다고 했어요? 소리치며 울었다 그랬어요. 통곡한 거예요.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다윗이 오히려 다윗이 자기를 죽이지 않고 살려준 것에 대해서
감격했고 자기의 잘못을 아는 거예요. 17절의 말씀에 사울은 뭐라고 다윗에게 말하는가 하면은 나는 너에게 선대를 하지 못했는데 너는 나에게 선대를 했구나. 나는 너에게 잘해준 것이 없고 오히려 너를 죽이려고 했는데 너는 나를 선대했구나. 감격합니다. 울면서 자기가 잘못한 걸 인정한 거예요. 근데 이 다윗의 회개가 불완전한 회개랍니다. 보통 사람들이 하는 회개가 사울의 회개고요. 그것은 불완전한 회개. 왜 불완전한 회개일까? 왜 사울의 회개가 완전한 회개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완전한 회개가 되지 못할까? 이건 17절의 말씀이 사울 왕의 회개가 얼마나 거짓된 회개인가 감정의 회개인가를 가르쳐줘요. 얼뜻 보면요, 소리를 치면서 눈물을 흘리며 통곡하는 사울의 모습을 보면 다윗이나 그의 부하들이나 혹은 사울의 부하들조차도 우리 왕이 이제 정말 자기의 잘못이 뭔지는 아는구나. 저 눈물 좀 봐. 저 닭독 같은 눈물 좀 봐. 이제 회개의 눈물을 흘리네.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요, 감정적 회개, imperfection repent, 불완전한 회개. 이 불완전한 회개는 다른 사람의 마음도 움직여서요, 저 사람이 눈물 흘리네, 회개하는 것 같아, 정말 잘못했는데 이제 아는가 봐, 하나님 기뻐하시네. 예, 기뻐하실 것은 같은데 두고 봐야 할 일이에요. 사울의 회개가 눈물 흘리며 다윗에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 같이 말했지만 그게 정말 완전한 회개,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가 될까요? 아니, 17절에 나는 너를 선대하지 못했는데 너는 나를 선대했구나 하는 말, 그 다음에 말은 뭐예요? 너는 나보다 더 의로운 사람이구나. 이 말은요, 사울이 다윗을 높여주는 말이에요. 그렇죠? 칭찬하는 말이에요. 근데 동시에 사울 자신을 어떻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의롭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너는 나보다 의롭다는 말은 나도 의로운데 너는 나보다 더 의롭다는 뜻이에요. 나도 괜찮지만 너는 좀 더 괜찮구나, 그런 말이에요. 얼뜻 보면 눈물을 흘리며 통곡하며 다윗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그 안에 숨겨진 자기의 본성을 버리지 못하고 나는 여전히 의로운 사람, 나는 여전히 별로 회개할 것이 없는 사람. 이게 지금 사울 왕의 마음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통곡하니까 저 집사님 저 권사님 봐, 눈물을 흘리며 통곡하네, 회개하네. 예, 감정이 격해져서 눈물이 쏟아질 수는 있지만 감정이 가라앉으면 그 회개하는 마음, 돌이키겠다는 마음이 얼마나 갈까요? 여러분 자신, 우리 자신 그런 경험 없습니까? 아니면 우리 가까운 가족이나 주위의 친구들에게서 눈물을 받는데도 여전히 며칠 지나면 원점으로 돌아가 있는 어떤 사람을 본 적은 없습니다. 유대인들의 회개는 대체로 이렇게 해요. 회개할 일이 생기거나 혹은 대속죄일, 회개를 해야 하는 날이 되면 베옷을 입어요. 아마 죽음을 의미할 수도 있고요, 또 예식을 의미할 수도 있고요. 그렇게 베옷을 입고 머리에는 재 있죠, 애쉬, 재를 뒤집어 쓰고요. 그 다음에 통곡하면서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수염과 머리털을 쥐어뜯으면서 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잘 생각은 나지 않지만 내가 잘못한 것 같아요. 잘 생각은 나지 않지만 내가 다른 사람을 더 사랑하지 못한 것 같아요. 돌아서면 과거의 그 모습 그대로 되돌아가고
옷을 벗고 뒤집어 쓴 죄를 다 씻어내고 나면 눈물이 다 마르면 그저 그 회개의 눈물을 흘렸을 그 전과 별 다를 바 없는 인생을 살아. Imperfection repent. 불완전한 회개. 눈물을 흘리며 감성적인 회개는 했지만 그 마음에 진정은 담겨 있지 않은 회개. Full repent라는 말이 아마 좋을 것 같아요. 완전한 회개. Perfection repent. 저희 집에 이제 프리웨이 내려서 저희 집에 가려면 제가 고개를 지나가야 돼요. 근데 고개로 올라가기 전에 거기 스탑 사인이 있어요. 어느 날 저녁에 집에 이제 들어가기 위해서 프리웨이에서 내려서 그 올라가기 직전에 프리웨이 그 스탑 사인을 이제 쓰려고 하는데 저보다 앞선 차 한 대가 아주 거기서 스탑 사인에서 딱 멈추는 것 같더니 그냥 쫙 올라갔어요. 근데 쫙 올라가자마자 저희 집 들어가는 거 골목에서 갑자기 경찰차가 포లీ스가 탁 나타나더니 까박까박해서 그렇게 빠르게 올라가는 차를 뒤쫓더니 차단했어요. 저 뒤에서 보고 있던 저는 가슴에 철렁 내려앉았지만 저는 안심하는 게 저는 교통법규를 잘 지켜요. 앞에 차가 붙들린 이유가 뭘까요? 왜 붙들렸어요? 앞에 차가? 뭘 위반했어요? 스탑사인을 위반했어요. 멈추는 것 같은데 멈추지 않고 그냥 살짝 멈추는 척하면서 지나간 거예요. 폴리스맨들은 그거를 incomplete stop이라고 말해요. full stop이 아니에요. full stop은 뭔가는 차가 완전히 정지된 채로 있어야 돼요. 근데 의외로 이거 잘 못 지켜요. 많은 사람들이, 가끔 제가 교인들 차 타거든요. 교인들도 멈추는 것 같지만 절대로 안 멈추고 그냥 지나쳐버려요. 그냥 지나가요. 멈추는 것에 실패한 거죠. Imperfection stop.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신 것은 완전한 회개인데 멈추는 것 같은데 슬쩍 지나가 버리다가 경찰에 걸리는 것 같은 불완전한 회개가 우리 인생의 길을 얼마나 많이 막는지, 제동을 하는지. 다윗의 이야기가 나왔죠. 여러분, 다윗이 사울과 비교해서, 그의 자녀과 비교해서 다윗은 착한 사람, 사울은 악한 사람, 이럴 것 같아요? 천만에요. 다윗의 죄도 사울과 비교해서는 만만치 않아요. 근데 성경은 다윗에 대해서 항상 긍정적이고 하나님이 그를 뒤를 봐주고요, 하나님이 그를 살려줬고요,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펼쳐줬고요. 왜 그렇죠? 다윗의 죄가 뭔지 잘 모르시겠어요? 다윗이 어느 날 자기의 군사는 전쟁을 나갔는데 땡볕에서 썬텐하고 있다가 저 맞은편에서 옥상 위에서 썬텐하고 있는 한 여자를 봤죠. 마음이 바랬어요. 그 여자를 자기의 것으로 삼았어요. 이름이 뭔가 하면 밧세바예요. 밧세바. 그 여자를 완전한 자기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 여자의 남편을 전쟁터로 보냈어요. 우리야라는 장군이죠. 그를 사지에 보내서 죽게 만들었어요. 보세요. 왕이, 다윗 왕이 요새 말로 하면 유부녀를 유혹해서 자기 것으로 만들었고 그 유부녀의 남편을 전쟁터로 몰아내서 죽게 만들었어요. 살인죄예요. 사울의 죄보다 적어요? 아니요, 안 적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 다윗을 봐줬어요. 이 다윗을 사랑하셨고 그를 선한 길로 인도하셨어요.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가 사무엘하 11장에 나와요. 사무엘하 11장 27절에 나단이라고 하는 그 당시의 선지자가 다윗 왕에게 찾아가서 보시오,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기 당신이 이런 죄를 저질렀다고 말씀하시는데 이게 당신의 죄가 아닙니까?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그의 소위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다라 하는 이 사무엘하 11장 27절에 의해서 나단 선지자가 그의 죄를 고발하니까 다윗이 그 자리에서 철썩 엎드려요. 사무엘하 그 다음 장 12장의 말씀을 보시면요, 다윗이 나단이 고발하는 자기의 죄를 듣자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나이다. 죄를 인정하는, 받아들이고요. 그렇습니다. 당신이 원하는 말씀하신 대로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내 죄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무슨 벌을 주시는지 내가 그 죄를 다 받겠습니다. 근데 사울은 거의 비슷하게 죄를 많이 지었는데 사울 시대의 선지자였던 사무엘이 몇 번을 와서 왕이시여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당신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사울이 그때 상황은 그럴 수밖에 없고 그건 내가 한 게 아니고 난 그거 잘 모르겠는데 아니야 당신이 잘못한 거야. 매번 죄를 지적하는 사무엘에게 송사를 짓는다. 내 거 아니고 난 모르겠고 이런저런 핑계로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자 성경은 악신이 그에게 임했다라고 합니다. 죄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물기가 많으니까 곰팡이가 와서 사는 거예요. 악신이 와서 사는 거예요. 죄를 씻어내지 못하니까 악한 영이 사울의 마음에 기생하는 거예요. 다윗도 죄를 지었지만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심판을 맡겼더니 악한 귀신이 곰팡이가 그의 영혼에 기생하지 못합니다. Imperfection repent, 불완전한 회개는 결국 악신이 영혼의 곰팡이가 내 안에 들어와 살도록 자리를 마련해 줍니다. 그에 비해서 완전한 회개는 뭐냐? 죄를 인정하는 것. 내가 죄를 지었나이다. 그건 내 죄입니다. 여호와께 내가 죄를 범하였나이다. 인정하는 거죠. 근데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아요. 죄를 인정한 이후에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것은 돌이키는 거예요. 새로운 사람으로 new being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성경은 그것을 born again, 거듭났다라고 말합니다. 회개라는 것은 잘못을 인정하는 것만으로 그치지 않고 눈물을 흘리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요. 눈물을 흘린 다음에 눈물이 마르기 전에 새로운 존재로 내가 태어나야 되겠다고 결단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15장에 잘 아시는 탕자의 비유가 나와요. 탕자가 아버지의 유산을 받아서 밖에 나가 살 때는 세상이 정말 달라졌을 거예요. 좋은 인생이다 생각이 들었지만 돈 떨어지고 그가 가축들과 함께 살면서 사람이 먹어서는 안 될 먹지 못할 것을 먹으면서 그의 삶이 바닥까지 내려가자 그 아들의 생각이 뭐예요? 내 아버지 집에 돌아가야겠다. 내가 이렇게는 살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아버지께 큰 죄를 범했다고 성경이 이렇게 했어요.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큰 죄를 범하였사오니. 이게 누가복음 15장에 기록된 둘째 아들의 죄에 대한 고백이에요. 근데 성경은 그 아들이 그렇게 죄를 고백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아요.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이렇게 죄를 범하였사오니 그 다음에 있는 말씀은 뭐야? 내 아버지께로 돌아가서 내 아버지께로 돌아가서 완전한 회개가 되기 위해서는 imperfection repent가 perfect repent, full repent가 되기 위해서는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야 돼요. 삶의 모습이 고쳐져야 돼요. 그래서 요엘서 2장 14절에서는 요엘 선지자가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통곡하며 울며 눈물을 흘리며 회개의 겉모양, 껍데기, 습관 그런 태도로 일관한 유대인들을 향하여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무엇을 찢으라? 마음을 찢으라. 마음을 찢으라. Rend your hearts. Rend your hearts. 너희의 마음을 찢으라. And not your thoughts. 너의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는 회개를 해라.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니까 정말 회개했다고요?
내 일순간 그랬을 수 있어요. 감정적으로 회개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이 돌이켜 하나님께로 가지 않으면 그의 회개는 여전히 불완전합니다. 누가 에스겔서 33장 19절을 좀 찾아봐 주시겠습니까? 에스겔서 33장 19절에서는 완전한 회개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찾으셨으면 누가 좀 읽어주시죠. 33장 19절. 만일 악인이, 그쪽은 크게요. 만일 악인이 돌이켜 그 악에서 떠나 법과 의대로 행하면 그가 그로 인하여 살리라. 아멘. 만일 악인이 돌이켰다는 말은 자기가 죄를 지었다는 걸 아는 거예요. 회개한 거예요. 돌이켜. 만일 악인이 돌이켜 그 악에서 떠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법과 의대로,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의대로 살면 이제 행실을 바꾼 거예요. 삶의 태도를 바꾼 거예요. 그렇게 하면 그가 악인이 그로 인하여 그다음 두 번째 나오는 그가 뭐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법대로 사는 것 때문에 그가 살리라. 악인이 누구예요? 형무소에 있는 사람이라고요? 감옥에 갇힌 사람이 악인이라고요? 저나 여러분이 그 악에서 얼마나 자유롭죠? 얼마나 자유로울까요? 결국 여기서의 악인은 저나 여러분, 우리 모두를 포함한 모든 이 땅의 사람들을 말이에요. 너희 모든 사람이 악에서 떠나, 돌이켜 악에서 떠나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의로 살면 우리가, 김종환이, 여러분이 그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사는 것으로 인하여 살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완전한 회심은요, 완전한 회개는요, 죄를 인식하고 인정하는 태도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죠. 내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거고요. 그의 말씀과 그의 법 안에서 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완전한 회개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팀 스펜서라고 하는 1930년에서 50년대까지 컨트리 싱어, 뮤지션으로 아주 유명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헐리우드에서 활동했던 사람이야. 텔레비전, 라디오에서 정말 히트쳤던 사람이었습니다. 때론 그룹을 만들기도 하고 혼자 노래하기도 하고요. 노래하면서 작곡하기도 했고요. 영화에도 출연을 했고요. 헐리우드에서는 아주 이름난 사람이었고요. 그로 인해서 돈도 많이 벌었고요. 명성도 얻었고요. 근데 삶에 의미가 없는 거예요. 돈도 많고 명성도 얻고 쫓아오는 여자도 많은데 매일매일의 삶이 한심한 거예요. 알코올에 빠졌고요. 마약에 빠졌고요. 매일 다른 여자와 함께 살고요. 헤어날 수 없을 만큼 그의 인생이 점점 깊은 나락으로 떨어지고. 팀 스펜서가 어느 날 아침에 눈을 떴더니 자기가 며칠 동안 뭘 했는지도 모를 만큼 술과 마약에 쩔어 있었고, 옆에 있는 여자는 알지도 못하는 여자와 며칠을 같이 지내는 거예요. 누워서 자기를 생각했더니 한심. 인생의 기쁨도 없고요, 삶의 의미도 없고요. 그러다가 LA 어느 뒷골목 한적한 곳에서 권총 한 장을 샀고요. 신문지에 둘둘 말아서 그 권총을 가지고 호텔로 돌아와서 자기 입에다 넣고 권총을 쏘려고 했었죠. 어느 날 오후, 1949년 어느 날 오후, 인생을 마지막으로 자기가 이제 세상을 바깥에 보겠다고 창문 밖에 내다봤는데 마침 서쪽을 본 겁니다. 해가 뉘우뉘우지는 석양을 보면서, 아, 이게 내가 세상에서 보는 마지막 장면이구나. 그러다 팀 스펜서가 마침 그 헐리우드가의 어느 교회에서 들리는 차임 종소리, 찬송가 소리를 듣게 됐습니다. 아마도 5시, 6시 되면 교회에서 어떤 찬송가를 차임으로, 벨 소리로 이렇게 들려주는 소리를 들었던 거예요. 그 소리를 들으면서 갑자기 그의 눈이 그 교회로 향했고요. 교회를 보면서
어린 시절 자기를 무릎에 눕히고 두드려주면서 기도하던 어머님 생각이 나더랍니다. 아, 내가 죽기 전에 어머님과 마지막으로 인사를 해야 되겠다. 어머님과 이야기를 한번 한 후에 내가 죽어야 되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화기를 집어들었습니다. 어머님께 전화를 했습니다. 멀리서 어머님의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이팀! 안 그래도 내가 지금 내 생각을 했단다. 여기는 지금 어둡거든. 그래, 잘 지내니? 내가 지금도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단다. 별일 없는 거지? 언젠가 너를 빨리 보고 싶구나. 내가 너를 위해 항상 기도하는 거 아들 팀 너 알고 있지? 이 어머니의 한마디가 쥐고 있던 권총을 바닥에 놓게 만들어요.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는 걸 인정했고요. 호텔에 나와서 클리닉에 들어가서 자기가 마약 중독자, 섹스 중독자, 알코올 중독자라는 걸 인정하고 3개월 그가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에서부터 자유할 때까지 철저한 관리 속에서 살면서 기도하고 묵상하고 병원의 채플린을 찾아가서 자기를 위해 기도해달라고, 어떻게 기도하면 되겠느냐고, 자기의 인생을 바꾸겠다고 선언한 지 3개월 만에 그 이전 팀 스펜서의 모습이 아닌 새로운 new being, born again 팀으로, 그리고 그 이후에 그가 했던 일은 돈 버는 일에 치중했던 팀 스펜서가 아니라 그가 매너 뮤직이라는 회사를 만들어서 가스펠송만을 전문으로 취급하는 그런 음악 협회를 만들어서 자기를 통해서, 회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크리스천 뮤직을 만들고 작곡하고 발표하고 사람들에게 들려줄 수 있게 했고요. 헐리우드 크리스천 그룹이라는 걸 만들어서 신앙적인 영화를 만드는 일에 전력을 다했던 사람, 그 사람이 팀 스펜서입니다. 마약, 섹스, 알코올 중독이다 하면 인생의 패배자고요, 세상에 낙이 없는 사람이고요. 팀 스펜서가 늦었지만 자신의 누구인가를 발견한 순간 그의 삶이 전향적으로 돌아선 것은 어머님의 눈물 어린 기도도 있었고요, 그 자신의 위대한 결단,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라고 생각하는 순간 아버지 집을 향하여 돌아가는 팀 스펜서, 그 이후 그의 삶은요, 완전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는데 자기의 모든 인생을 바쳤던 사람이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완전한 회개는 이런 겁니다. 죄를 인식하고 눈물을 흘리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돌아가야 합니다. 어디로? 내 아버지 집으로. 세례 요한이 그래서 누가복음 3장 8절에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그랬어요. 회개만 하지 말고 거기에 맞는 합당한 열매를 맺으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 악에서, 죄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생각하는 것보다, 다른 사람이 나를 아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죄를 짓고 살고요, 악한 사람이고요. 그러나 죄를 인식하셔야 합니다. 죄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눈물을 흘려서 회개가 끝났다고요? 천만의 말씀. 그 눈물 마르기 전에 내 아버지를 향하여 돌아서십시오. 그리고 그 길을 가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오늘 말씀 속에서 여전히 자기 사위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사울과 별 다를 바 없는 일시적인 감정적인 회개의 사람일 뿐입니다. 오늘 말씀대로 저나 여러분이 온전한 회개, 완전한 회개에 이르도록 내가 하나님 앞에서 고쳐야 할 내 모난 모습은 무엇일까? 아직도 거친 내 모습 속에서 갈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시면서 주님에게 우리의 낯을 향하는, 그리스도를 향하여 돌아가시는 우리 온마음교회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